네, 잠시 기도드립니다. 피차 전하고 들을 때 잘 박힌 모처럼 지혜자의 스승이 찌르는 채찍처럼 임하여 저희가 회개하고 결심하여 가야 할 본향을 소망하는 대망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사랑 선교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수원주가 영하 7도 1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 토요일, 둘째 토요일 오후에 이 시간에 예수 사랑 선교 방송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그리워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인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여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시편 74편 16절과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차를 타고 걸어오고 여러 방면으로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임을 이 시간 믿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추워져 가는데 저희가 얼지 않고 생명호흡 연장을 하여 이 시간에 온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로 17절인데 1절로부터 해도 긴데 8절로부터 17절도 상당히 10절입니다. 8에서 17절까지 10절을 봉독해 주셨는데 짧지 않은 절인데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앞에 신명기에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인물이죠. 여호수아 오늘 본문이 6장인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염려하고 걱정할 때 바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주겠노라. 또한 1장 5절에 보면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담대하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6절에 또 말씀하시며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6장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정복하기 위해서 수고했는데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금성철벽이라고 그래요. 말 2마리가 넓게 달릴 정도입니다. 그럼 대략 우리 여기 본당 좌우 정도 넓게 보면 10m, 작게 보면 한 6, 7m가 돼야 말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달릴 수 있는 넓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금성철벽을 무너뜨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이들의 소꿉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졌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올 한 해 연말에 접어들었는데 올 한 해 세월이 빠르다 그러죠. 쏘는 화살과 같이요 흘러가는 물 유수와 같다 그러죠. 돌아오지 않는 세월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목표하며 목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고 쌓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8절 말고 1절부터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도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금성철벽과 같다고도 말씀할 수 있는데 여리고성은 바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성인데 오늘 여호수아 6장 6절이에요. 우리 한글로 얘기할 때 다 이음자가 들어가죠. 여호수아 6장 6절 이하 쭉 나오는데 여리고성을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디에 나오냐? 많이 나오지만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사람이 쌓는다고 하면 뭐 수년간 쌓아서 계산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죠. 중국의 만리장성, 천리장성도 마찬가지지만 여리고성은 더한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떠한 비결이 있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산울하면서 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나의 잘남과 나의 배경과 백그라운드라고 그러죠. 나의 주위 환경으로 나의 잘남 달란트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뽐내려고 할 때 저희는 가끔 또는 자주 넘어짐을 느낍니다. 잘 되던 말씀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몸 찬양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리고성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대열을 세웠습니다. 맨 앞에 무엇을 무장을 한 군인을 세우고 맨 앞에 무장한 군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섰고 그 다음에는 또 무장한 군인들이 뒤에 또 한 번 서게 됩니다. 법궤 다음에 무장한 군인이 또 뒤를 에워싸고 맨 뒤에는 일반 백성들이 남녀노소 노유를 막론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섰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산울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우리끼리 떠들고 공기만 진동하고 간다면 저희들이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통하여 신을 통해 비전교회를 통하여 예수 사랑 선교 방송을 하게 하시면 우리의 잘남을 나타내고 우리의 재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왔다 가며 공기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렵죠. 그 뜻이 어딘가 어려울 때 우리는 성경 곳곳에 나오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한 것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평범이고 보통이라면 우리한테는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하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일찍 일어나 그날을 7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그 자체가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깊게 자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만이 여리고성일까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다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저희는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자포자기하고 쉬운 말로 자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안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도 교만이라서 자포자기 교만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11월달, 12월달에 포기 많이 한 분들 있죠? 배추, 김장을 한 포기, 우리는 20포기. 인사가 김장하셨습니까가 인사예요. 수년 전부터 김치냉장고가 있고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하였을지라도 김장하셨습니까가 인사였죠. 지금은 김장하셨습니까 하면 안 하셨으면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인사가 적어지고 하는데 김치, 배추 셀 때 포기하는 거지 우리가 인생에서 주님 안에서는 포기라는 건 없어요. 포기는 불순종과도 같아요. 사랑의 반대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데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안 둬. 미워하고 증오하고 힐책하고 야단치는 거는 관심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 인간 하면서 야단치고 저 아들, 딸 왜 저렇게 말씀입니까? 저 남편, 저 아내 남편들이 속속이는 경우가 많죠. 아내가 속속이는 경우보다. 관심이 있어서 야단치고 힐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관심이 다 무너지고 나면은 증오가 아니라 증오할 힘도 없이 무관심.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에도 안 들어가고 기도의 이름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냐? 순종하라 네 백성이 여호수아 너를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네가
나 만군의 여호와한테 순종하면 네 백성이 따를 때 나는 너에게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이 바로 나한테는 보통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올 한해 11달이 훌쩍 지나고 이제 23, 4일 남았을까요? 우리의 남은 지나간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앞으로 나를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정의 무슨 일들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식구들이 믿지 않는 식구들, 가족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것이 장애물일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도 장애물입니다. 나의 교만도, 나의 재정, 재력이 많은 것도 장애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물질이 적고 나의 잘난 달란트, 탤런트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텐데 나의 잘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많은 성도들 또는 적은 성도들 간에 그 적은 성도 한 명이 세상적으로 배짱을 부리면서 나를 좀 잘 대우해 주시오 하는 이러한 장애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물들은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없어야, 담벼락이 없어야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담트고 길 닦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던 교회가 있어요. 담트고 길 닦는 교회. 우리 성도들 앞에는 태산과 같은 여리고성이 있다고 해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사에는 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죄악의 담, 교만의 담, 불순종의 담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9장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닙니다. 오직 너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피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살짝 돌아서 갈 수는 없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인생사 속에서도 여리고성이 맞닥뜨리고 우리 앞을 다가올 때 우리가 그걸 피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죠. 마귀는 우리가 한번 피하고 그것을 이긴 것처럼 느낄 때 더 큰 사단의 세력으로 우리 앞을 온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죠. 마귀는 뱀과 같이 사자같이 괴계를 가지고 맹수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생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하여 분주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 우리 앞길을 막는 여리고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땅을 밟기 위해서는 7 족속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족속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그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인데 이것은 7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 앞에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을 피하여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과 싸워 이겨 정복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정착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에 무엇이든지 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피하거나 달래면 반드시 그 다음엔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안 사줘서 때를 썼더니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때를 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를 지금 주의를 살피며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커가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성도에서 집사로, 서리집사로,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으로, 안수집사, 장로님으로, 사역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불림을 받을 때 하나님 이를 더욱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의 주의를 살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 오늘도 여리고성은 무너뜨린다. 오늘도 여리고성은 무너뜨린다. 지금으로부터 3420여 년 전에 무너뜨렸던 여리고성이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바로 교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갈르신 그 홍해도 갈르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세다 벌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하나님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앞길을 막는 여리고 성들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을 막는다 해도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저기 파주군에 죽은 자들 살린다고 했던 오살리 기도원이 지금은 조금 살리는 기도원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한글 오산리죠. 오산리, 리의 이름이지만 행정. 그 오살리 기도원에 모였던, 하늘산에 모였던 기타 등등 화성의 칠보산 기도원에 모였던 목회자가 많이 나왔던 기도원, 광주 기도원에 모였던 그 기도원들이 지금은 나약해지고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러냐? 물질 문명이 발전해서 그렇지요. 오늘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전도를 회방하고 있는 큰 별들이 있죠. 목회자가 성공한 것 같지만 저기 여의도 땅을 밟고 있는 목회자, 저기 명일동을 밟고 있는 목회자, 저기 서초동을 밟고 있는 목회자, 여기에 세계 최대,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건물을 짓고 있는 요 옆쪽에 궁동에 있는 목회자 등등을 볼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본인들이 많이 컸지만 그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것을 수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번영신학과 복만 외치던 이 민족 가운데 배고플 때는 그게 먹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법궤를 중심에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던 이 3420여 년 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시도 1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너무나도 빨리 지났습니까? 내년은 더 빨리 갈 것입니다. 그 더웠던 계절이 엊그제 같은데 추위가 12월이면 당연히 추워져야 될 시기인데 갑자기 추워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데 우리가 부모님과 어린아이들 철수 영희가 세상에 나가서 야영을 2박 3일 놀러 갔습니다.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우리 재밌게 놀다 가자 했는데 영희와 철수는 꽃단장을 하고 텐트 위에 많은 것을 예쁘게 꾸밉니다.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저 텐트 내일 모레면 다 걷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애쓰는구나 예쁘게 만들어라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리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속에 이 땅에서 많이 잡고 갖고 명예, 권력, 권세, 재력, 기타 남이 좋아하는 것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가는 저 나라 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천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면 그 주제곡이 찬송가 우리 복음성가가 아니라 주님 제발 오지 마세요 이게 주제곡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린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섬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12월을 마감하는 이즈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올 한해 처음에 개입됐던 결심은 얼마나 지켜졌는지 나의 기도 수첩은 있는지 나의 신앙 일기 노트는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여 내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을 올 한해 반드시 무너뜨리고 내년에도 닥쳐올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나는 주님이 주신 재능과 재정과 자녀와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노라 고민하며 거룩한 결심을 하는 오늘 오후와 저녁 되시길 소망하며 마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1분간만 우리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 시간 한번 주여 세문하고 기도드립니다.